여호수아 18장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만 그냥 읽겠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지난주 기억나시죠? 지난주 기억날 때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6 성읍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들이 꼭 해야 될 것, 상황 판단이나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지금 해야 될 것, 앞으로 해야 될 것, 이 구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약간 미스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실수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자기의 인생뿐 아니라 자기 아들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고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뒤에 17장 끝부분하고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17장을 다시 하려니까 그래서 본문을 그냥 18장으로 넘어왔어요.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18장이지만 지난주 안 했던 17장 잠깐 언급하면서 하겠습니다. 17장 14절에요.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기서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다 말하는 거다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지만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뒤에 이제 다음 절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거늘, 우리를 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수아를 말하겠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이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이기도 했어요.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게 공의로움, 공정,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고 우리가 에브라임, 우리 같은 지파인데 우리한테 뭔가 특별한 걸 해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섰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이 큰 사람,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 충성봉사했던 사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심었던 사람일수록 더더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스스로를 내려놓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람 공로의식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어느덧 자기가 한 게 본전 생각나요. 그리고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섭섭해지고 상처받고, 근데 솔직하게 상처받은 건 상처받았다고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인간은 또 그렇지 못해요. 여러 가지 잡다한 핑계거리를 대요. 여러 가지 이유거리를 만들어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거든요.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쓰다가 저 사람 쓰다가 얼마든지 또 바꿔 쓰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귀한 누군가가 하는 일을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해, 성가대도 마찬가지,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방도 마찬가지고요.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 안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그냥 예배 시간도 맞추기 급급하게 내 이렇게 와서 땡 하면 가고 땡 하면 들어오고 맨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 먼저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저 자리가 비면 하나님 저 자리 나를 써달라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거, 그 의미 없는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쓰임받을수록 내가 쓰임받은 거 잊어버리세요. 자꾸 행거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신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당신 우리 같은 지파 아니냐는 거, 우리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여호수아는 공의로웠어요. 공평했어요. 공정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안 보고 사람 쳐다보는 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쫓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 마음이 없어도 자꾸 옆에서 추근덕거리면서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의 욕심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여호수아 앞에 계속 이렇게 막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찝쩍거린다고 뭔 말을 설명도 못 하겠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역시 여호수아는 하나님 쓰시는 종다워요. 같은 지파라고 막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한 볶음만 주느냐, 한 제비볶음만 하느냐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민수기 1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26장에서도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면 12지파에 대한 인구들이 쭉 나오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3만 명 겨우 넘었어요. 근데 다른 지파들은 어떤 거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보다 땅을 더 작게 분배받은 단 지파는 인구가 6만 명이 넘었어요. 이사갈 스불론은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작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들도 6만 명이 넘었어요. 아셀은요 비싼 땅을 받았는데 5만 명이 넘었어요. 어디 뭐 하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인구는 더 많지만 받은 것에 비해서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많이 받은 데가 많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보면 내가 남들보다 충분히 받았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어떤 줄 아세요? 다른 사람 맛보면 나보다 더 큰 땅을 받은 므낫세나 유다 지파만 쳐다보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계속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가 우리가 큰 지파가 되더니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2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십시오. 그전까지는 인구가 4만 명이 넘는 지파였어요. 근데 민수기 25장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그 지파 족장의 아들이 하지 마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정말 그런 짓을 하니까 제사장이 와서 그 남녀를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 2명을 그냥 관통시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짓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고 역병으로 치니까 한 번만에 역병으로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자기 땅을 받지도 못하고 유다 지파에 얹혀 사는 지경이 되었어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만 2만 명을 넘고요,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그 어떤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보다 인구가 작은 지파가 없어요. 어찌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 쳐다보고 사람 의지하는 것, 내가 아는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 옆에 붙어서 자꾸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과장이 많아요. 허풍이 심해요. 안 그런 것 같죠? 계속 허풍을 내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딱 그래요. 자기 인구는 3만 명밖에 겨우 넘는 가장 작은 지파인데 우리 지파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분깃만 주냐고, 다른 지파 2배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다르죠. 여호수아는 공의가 있었어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아요. 다 듣고 하는 말이 이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그래, 인정해. 네 큰 민족이라니까 오케이, 하나님 축복받는 거 좋지. 그러면서 뭐라는지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좁을진대. 이게 내가 왜 에브라임 지파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같이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밑에 므낫세 지파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요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므낫세 산지는 따로 있어요. 므낫세 땅에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라는 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대. 그래, 맞아. 너네들이 막 큰 거 필요하고 큰 민족이 됐다는데 좋아, 그 더 큰 땅이 필요하지. 맞아, 인정해줘요. 인정해주고 나서 다른 지파에게 돌아갈 몫을 떼서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브리스 사람과, 이 브리스 사람이라는데 브리스 지역을 말해요. 브리스는요 그냥 단어 뜻자가 빽빽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에브라임 산지 지역이 나무가 빽빽했어요. 산지에 헤브론도 그렇고 산지에 그 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다 벌목하고 성을 만들었거든요. 사람 사는 지역은 나무를 다 벌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 땅 더 필요해? 더 많이 필요해? 그럼 저 위에 올라서 빽빽한 산림을 다 벌목하라는 거예요. 남의 거 침 흘리지 말고 네가 벌목해서 네가 네 지경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면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내 옆에서 뭐 친분관계를 이야기하고 내 옆에 와서 뭘 자꾸 끌떡거리더라도 아니야, 네가 축복받겠다면 오케이, 축복해. 하지만 네가 그거 하기 위해서는 네 힘으로 네가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남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도를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편법 좋은 것 같죠? 그거 오래 못 가요. 하나님 주시는 힘들더라도 우리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남들이 볼 때 힘든 거, 바보스러운 그 길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쉽지 않지만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은요, 아낙 족속처럼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살림을 벌목하든지, 야 저기 우리가 점령 못한 거 있지, 큰 거인들 사는 데 거기 가서 너가 거기 빼들든지, 다른 집 밖에 자꾸 침 흘리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르바임 사람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딱 그 말을 듣고 뭐라는 줄 아세요? 16절에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하여튼 핑계는 정말 잘 돼요. 아니, 자기 합리화에는 선수예요. 그거요, 벌목 나무 배바에 땅 얼마 안 나와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서 또 한 수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벌목 해봐야 별 상관없어요, 힘들어요, 여기는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서 뭐래요? 그 마음속에서는 다른 곳을 얘기하면 그 여호수아가 아 그래 하면서 줄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근데 혹시나, 잘 들어보세요, 혹시나 여호수아가 여기 가까운 땅 벌목하는 게 안 되면 저 위에 하솔 지역이라고 막 철병거가 있고 막 정말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골짜기로 보낼까봐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요. 지가 땀 흘려서 나무 베서 지경 넓히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저 위쪽에 올라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넓히는 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호수아에게 편한 땅, 쉬운 땅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였어요. 누군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솔선수범하며 스스로가 지경을 넓히며 다른 사람한테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부산제일교도 장자지파 장자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단계교회 그렇게 귀하게, 아니 우리 모두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장자지파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해요. 자꾸 남들 하는 거 갖고 이렇쿵저렇쿵 하는 건 네가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앞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남들 하고 나서 정말 척박한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도 몇 명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피 흘리며 노력하는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수고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눈 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십시오. 이건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숙명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지경을 넓히지 않는데 관심이 없고, 그걸 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 그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이 거칠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난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그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진짜 목도했다라면,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그 그리스도를 분명히 봤다라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앞에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브라임은 솔선수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16절 제가 다시 했습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럼 그러고 끝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곧장 자기의 염려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저 위로 가라 할까 봐.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 기억나세요? 지난주 베스안, 사울이 그 아들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그 세 아들과 같이 뭐예요? 베스안 성벽에 사울은 목이 잘린 상태로 못 박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베스안이에요. 이스라엘 골짜기.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하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하솔이 북왕국을 대표해서 막 반역이라는 대적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요거 좀 끼워 놓고 잠깐 오른쪽으로 가실래요? 사사기 4장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뭘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장. 사사기 2장입니다. 4장입니다. 2절. 4장 2절. 3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이 아니고요, 가나안 왕. 제가 마음이 너무 지금 헐벗으시나 봐요. 가나안 아닙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하솔 왕이 나오죠.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하솔의 야빈 왕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성이 있어서. 그 하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평탄한 지역이에요. 그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 너무 넓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막 기병뿐만 아니라 이게 뭐죠? 전차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혹시 글로 가라 할까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보세요. 혹시 그 이스라엘 골짜기로 가라 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예요. 16절. 제가 또 읽어서 죄송합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그 산지라는 건 개척하라는 산지예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 지파에 너 같은 지파 아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우리 같은 에브라임 지파 아니냐? 우리가 남이냐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신앙을 그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 반면 끊임없이 사람 옆에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사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그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 둘 다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내가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11절 이야기할 때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만 읽을게요. 보세요.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그리고 나서 6성읍이 나옵니다. 곧 베스안과 그 향리와 이블르함과 그 향리와 돌의 거민과 그 향리요, 또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낙 거민과 그 향리와 머깃도 거민과 그 향리들이라.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에게 이미 그 땅을 주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들 그 땅이 너무 그들이 막 철병거 있고 강하니까 손도 안 대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땅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같이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17절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계속 딴소리 하는데 뭐예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남의 게 아니라 네가 개척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니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에브라임은요, 참 기회주의자 같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요, 여기 아까 끼워 놓으셨죠? 다시 한번 사사기로 갑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사기 8장에 보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어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선택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을 선택해서 그 미디안 족속들을 쳐내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뭐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32,000명을 뽑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32,000명을 딱 뽑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32,000명 필요 없다. 사람 많이 필요 없다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움 있는 사람,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지금 가진 직분, 뭐 지금 회장 그건 뭐예요?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그게 반응하는 사람들. 근데 에브라임은 하여튼 그렇지가 못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 그랬어요. 32,000명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야, 32,000명 그럼 뭐하게?
야, 겁나는 사람, 죽기 싫은 사람 다 떠나라 해. 그랬더니 뭐예요?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집에.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는데 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10,000명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물가로가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물을 마시라 그럽니다. 10,000명이 내려가서 물을 마십니다. 10,000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300명을 특별히 뽑았는데 300명을 뽑은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주경계 하면서 물을 마셨냐라는 거예요. 내가 전장에 나간 사람, 목숨을 건 사람이라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싸우는 용사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허겁지겁 머리를 대고 물을 마시고 자기의 등을 드러내며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될 대처를 하지 못하는 사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라도 그 사명에 대한 확실한 사명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해내려고 준비하는 사람, 아니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300명을 쓰셨어요. 그래서요, 기도원은 그 300명 데리고 어떻게 해서 미디안을 박살내버리잖아요. 박살내버렸어요. 근데 딱 그때 그 일이 6장부터 7장이고요. 딱 이 일이 있고 나서 기도원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박살내고 나니까 갑자기 8장에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뭐 지금 짠가도 아닌 것이 나타나요. 그럼 8장 보십시오.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라 그랬죠. 지파를 나눌 때 뭐예요? 자꾸 끊임없이 자기가 해서 노력하고 자꾸 본을 보여주고, 야, 우리가 하나님 받은 건 땅은 이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다른 지파 앞에서 살림을 개척하고 힘든 거 싸우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거인족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지경을 넓혀나가는 건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만 쳐다보며 여호수아만 쳐다보며 여호수아만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좋은 땅, 편안한 땅 받아내려고 그렇게 본을 보이지 못하던 장자 지파가 지금 딱 기드온이 미디안을 딱 쳐버리고 이제 그 7년간 앞뒤에서 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니까 딱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8장 1절부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이 말이에요, 빵구예요. 아니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미디안한테 12지파가 7년간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고요. 막상 이제 절체절명이 힘들 때 남들이 막 서서 그 어려움을 앞서서 나가고 있을 때 그 므낫세 지파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은 한 발 물러나서 따뜻한 곳에 있었잖아요. 편한 곳에 있었잖아요. 구경만 했잖아요. 그러다 끝나고 나니까 탁 와서 장자 행세하는 것. 그래도 우리 장자 지파인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냐고. 이때 기드온이요 한번 혼을 내줬어야 돼요. 근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8장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야, 내가 300명 데리고 미디안 지역 한 거, 형님이 우리 장자 지파고 우리 형님 지파 아닙니까? 근데 장자 지파가 하는데 우리가 한 거 장자 지파가 에브라임이 안 해서 그러지 했으면 막 우리보다 훨씬 잘했을 거라고. 어찌 보면 좀 비굴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자기를 낮춥니다. 기드온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줍니다. 사람이 참 교만한 게요. 지가 잘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번 먹히잖아요. 진짜 지가 잘났다라고 착각해요. 기고만장이가 짝이 없어요. 근데 기드온이 2장 제가 쭉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므낫세에서 자기가 기드온이 속해 있는 자기 지파예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처음 나오는 거 달고 새콤하고 맛있는 그 포도즙보다 너네들이 보면은 그 너네들 끝물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다 끝나고 뜰고 막 맛없고 막 쓰고 이런 포도, 너네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달콤한 찬물 포도보다 훨 낫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확 높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들을 그렇게 높여줬어요. 근데 이게 한번 기고만장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러다가 뒤에 한번 가보세요. 12절에 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또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는 여러분, 그 앞에 11장에 보면 입다는 뭔가 하면요, 갓지파예요. 갓지파 사람인데, 암몬 사람이 와서 갓지파 보고 너희 땅 내놔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는 거예요. 땅 비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 도움을 청해가도 너무 암몬이 강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갓집파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길르앗이라는 족장이 있는데 그 족장의 아들 중에서 우리 중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아들 중에서 쫓아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약간 기생을 통해서 놓은 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나서 다른 애들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뭐 했어요? 온갖 불량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건달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 건달처럼 지내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야, 너 여기서 우리 구해줘야 된다. 네 말고 안 된다.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 그 건달같이 조폭처럼 하고 있는 걔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니까 불러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격은 웃고 하는 거 못하죠. 하기도 전에 먼저 나오는 사람 바치겠다고 지딸티 나와가지고 지딸 바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하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지 못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입다를 그합니다.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암몬을 박살을 내버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딱 박살 내니까 12장에 보십시오. 12장 딱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짱가가 나타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만 생기면 짜짜짜짜짜짜 웃는 분들 다 60 넘으신 분이죠. 예. 뭐 엄청난 기분이 하여튼 뒤에 보면 가사가 좋아요. 지구가 좁다 우주로 나가자 뭐 그런 거 있어요. 자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꼭 끝나고 나면 뒤에서 숨어 있다가 구경만 하다가 나타나가지고 지가 장자라고 생색하는 거예요. 지는 하지도 않다가.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지는 하지도 않고 등 따지고 편안한 데 있다가 남 해놓고 나면 하고 나서 다 하고 나면 그때서 나타나가지고 왜 나 안 불러서 같이 안 했냐고 이상한 소리 했었고. 근데 기드온은요 양반이었어요. 아이고 형님 하면서 떠받쳤어요. 아유 우리 천물보다 형님의 만물이 낫죠.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하니까 그 짓을 또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때는 기드온 같은 양반이 아니에요. 조폭 출신이에요. 못 참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 이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 전쟁을 하면 무조건 나팔을 불러요. 그럼 12지 바울 사람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말도 안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언제요? 한번 기도하는데 썼는데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어렵다.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그러면서 이런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입다가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주먹 좀 쏜다 했잖아요. 껌 좀 씹었잖아요. 갑자기 눈 뒤집히는 거예요. 다 불러 갓집파 다 모았어요. 다 모여봐. 못 입어. 봤지? 끝난 거예요. 작살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힘들 때 너희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치 아니함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 진짜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해서 하나님 주신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라 꼭 남의 거에 올라타려는 사람. 하여튼 뭐 하는 사람. 뒤에 하면 꼭 딴소리 하는 사람들. 입다니 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절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였으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박살 낸 줄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 3만 명 좀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금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4만 명 좀 인구였어요. 근데 그 인구를 거의 다 박살 내버렸어요. 6장 맨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6장이요. 6절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줄. 6절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저는 보고 참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의지하고 기고만장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기 그 가기를 원하는데 꼭 남의 넘어서 뒤에 와서 딴소리 하는 것. 장자지파로서 제가 얘기했죠. 난 우리 교회가 부산제일교회가 장자지파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4단계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앞에 나가고 본을 보이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게 난 장자지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힘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크든 작든 그 성과가 있으면 성과를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충청도로 지경을 넓히면 그 충청도에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3사 교회와 그 열매를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가 경상도에 나가면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로 가면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호남을 가면 호남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 땅을 넘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라고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도우심으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사람들, 그 달란트와 사명을 가지고 더 큰 사역을 하게 하여야 되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조차 그냥 다 날려버리게 만든다라면 저는 우리 장자교회로서의 그 자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장자교회로 세우셨고 수많은 열매를 주셨고 아버지께서 수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물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저는 그래서 두려워요.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말로만 막 이렇게 오지랖 넓게 행동하던 에브라임 지파, 그냥 42,000명 그냥 하나님, 남도 안 해요, 이방의 손도 안 해요, 동족의 손에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은 피우며 장자지파라고 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무서워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살이 떨릴 만큼 무섭고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당신이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 외에 부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깨달아진 사람은요, 말이 아니라 삶이 드러나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식당에 와서 얘기하는 거. 정말 큰 식당인데 주방에서 일해가지고 요리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기껏 주방에 앉아가지고 밥을 하긴 하는데 자기 먹을 밥만 하고 있고, 자기 먹은 그릇만 설거지하고 있고, 자기 손톱만 손질하고 있고, 손톱 밑에 때만 빼고 있고, 맨날 겨드랑이 땀난다고 겨드랑이 닦고 있고, 옷에 못 닦고 자기 옷만 내 빨고 있고, 자기 이마에 세모 났다고 막 수도 없이 막 세수하고 있고, 오로지 자기만 위해서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그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기를 원해서 고용했던 주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4단계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증명하세요. 거기 머물러 있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지경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다음 세대들 무슨 본을 보여줄 건데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서며, 제가 말씀 밖에 벗어나거나 말씀 밖에 세속적인 걸 따르거나 말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강요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말하지 마세요. 말한다고 제가 듣기나 하겠나, 그죠? 그냥 아휴 불쌍하대 그냥 한탄하며 기도해 주세요. 저도 살아야 되고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브라임은 이렇게 교만했어요. 장자지파라고 이런 짓 하다가 결국은 박살이 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7절. 아까 잠깐 17절 끝까지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야, 다른 핑계 대지 마. 너 지금 지경을 넓히라는데 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뭐 여기는 해봐야 땅이 얼마 안 나오고 저기 가면 철병도 없고, 그래서 니 뭐 했는데? 나는 니를 통해 지경을 넓히기를 원했는데 도대체 니 뭐 했는데? 물어보면 저한테 물은 거예요. 너 목사니까 넌 도대체 뭐 했는데? 하나님의 지경을 위해서 개척을 했니? 선교를 했니? 뭐 했는데? 물어보면 그냥 다른 평신도들 다 하는 거 그거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 크기는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18장입니다. 18장 넘어오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예전엔 길갈에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옮긴 거예요. 실로가 이제 예배의 중심지가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바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미 세 지파가 분깃을 받아버렸습니다. 로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받았죠? 그러면 9지파가 남잖아요. 9지파 중에서는 요단강 동쪽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여러분은 갈렙이 손들면서 저요 하면서 저 헤브론 힘든데 내가 가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다지파가 남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지파는 제비뽑기가 저가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지파는 하나님이 장자지파라 해가지고 그들은 먼저 제비를 뽑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지파에 에브라임지파가 위에서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5지파가 이미 받았으니까 남은 게 7지파잖아요. 그래서 지금 7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명 가운데 약속의 땅이라고 던져주고 이 땅을 지경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있어 이게 옳다라고 내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나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그 7지파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부터 우리를 끌어주셨답니다. 말만 하면 과거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말도 못하게 막.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과거는 그렇게 화려한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차량 봉사하고 있는데, 뭐 주일학 근무하고 있고, 주방 봉사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한 것? 아니요. 7지파는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이라고 눈앞에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먼저 나가서 몸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너 언제까지 이래 주저앉아 있을래? 몸으로 하진 않고 언제 여기 앉아가서 계속 딴소리만 하고 있을래? 나가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매 지파에 3명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 일 대충 하면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뭐란 거면 처음에 정탐할 때 12지파에서 1명씩 뽑잖아요. 정탐했어요. 근데 뭐예요? 같이 보고 왔는데 12명 중에서 2명은 이야기하고 10명은 딴소리 하잖아요. 이번엔 그게 아니고 7지파에서 3명씩 뽑으라는 거예요. 아니 딱 3명씩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명씩 뽑아가지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도를 가져가가지고 7당 서로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거 크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7명이 가가지고 이 유다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미 차지했으니까 그 므낫세 지파를 빼고 나머지 땅 중에서 너네 7지파가 너네들이 있을 때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지도에다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충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뭐 하나님 일하는데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문제가 생기는 말까 예견하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인간이 자기 합리화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자기 편하려고. 자기 편하고 자기 욕심대로 해놓고 결국은 합리화하기 바쁘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죠. 5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적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아예 대충이 아니라 딱 지도에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가지고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미리 누구를 주면 안 되니까 7개를 너희끼리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갈지는 이제 제비 뽑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도 철저하게 시키시는 분입니다. 나눔에 있어도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 자꾸 의지하며 끊임없이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하고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합리화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 자꾸 거들먹거리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라고 막 거들먹거리듯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도대체 이 교회에서 몇 년을 했는데
그 연수가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뭘 했는데 지나간 충성봉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눈물 나고 감사해요. 하지만 그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여러분들의 목을 굳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하여야 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낮추며 각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정말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3년을 기준으로 10년,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후가 그들이 볼 때 10년, 20년 지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5년, 10년이 그들에게 황금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경험하지도 못했던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초석을 다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저도 해야 될 거고요. 하나님의 녹을 먹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라면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들은 왕으로서의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고 만 백성들은 자기 나름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작은 순종이지만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막상 그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모함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길이 될 수도 있었고 그 무모함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인 아버지가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셨습니다. 크든 작든 아버지를 위하여 결단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 만드신 것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내 삶 속에 나의 가는 길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 하늘과 땅 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생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어디를 가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순종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크든 작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 순종하게 싸우니 아버지 힘주시고 함께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 많고 더럽고 아무 쓸모없는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지경을 넓히는데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거침없이 도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믿고 발을 내디딜 때 아버지께서 강을 갈라주실 줄 믿나이다.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나이다. 듣는 간정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내가 만난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거친 산이라도 개척하기를 원하는 삶, 두렵고 무서운 상대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아버지의 영광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